마태복음 26장 36절 5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3월 2일 제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6번째 주일 동시에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도 많이 생각하고 은혜도 더 많이 받기를 사모하고 기쁜 묵상하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고 살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큰 의미 그리고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라고 준 거예요. 요즘은 이제 많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절기는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인 지가 별로 안 됐습니다. 이제 신학을 공부했던 설교학 공부했던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천주교에서 온 거거든요. 우리 개신교는 성탄절, 고난주간 부활절, 뭐 그런 것들, 추수감사 그런 거 원래는 전통적인 거 맥주감사절은
그것이 우리가 있었던 것이지 이런 절기들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만들어져고 지금은요 엄청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성서 일과라는 게 있어요. 이번 주간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하세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대부분 따라가서 하면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가상으로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절기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이 사는 삶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매주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최후의 시간이 종려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왕으로 들어오시지만 왕과 아들로 부활 죽음으로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시키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드리는 지상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 나타나듯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도 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시는 일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확신하시고 아버지께 하신을 바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행하시는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렸던 말씀은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고 가룟 유다에서 넘겨지고 또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그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 밝히 안다고 하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형제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범사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이 정말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록새록 돋아나요 이 말씀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니셔야만 했다는 사실 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하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하시기를 그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은혜에 속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형제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먼저 36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여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려고 거기에 가셨는가? 그곳에 가서 왜 체포되시는 직전에 거기를 가셨는가? 그 문제를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은 제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주 익숙한 곳이야. 가끔 거기 간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셨단 말이죠. 거기서 예수님 체포를 당하시는 곳이라고 요한복음 1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그때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자,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민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도착했고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 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는데 이 앉으란 말은 머무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기 머무르라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예수님은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슬퍼한다는 말씀도 돼요.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이제 이 감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건 내 마음, 이건 나의 감정이 극도로 괴로움을 당해서 죽음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아버지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근데 죽음이란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인간, 우리들이 바라보는 죽음의 세계는 매우 익숙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죽는 것도 봤죠? 교통사고 사람 엄청 많이 죽잖아요. 무슨 사고, 무슨 병. 죽는 게 다반사야.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미디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있어도 그 근방의 사람만 알지 누가 알아요?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처럼 말단 세계에서 바라보는 죽음의 문제와 예수님이 죽음을 모르시고 산자로서 계신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럼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괴로움, 고통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 마음이 죽음에 속할 정도로. 감정에, 성경을 보니까 그걸 감정이라고 표현했어요. 감정이 너무 극도로 괴로워서 죽음에 속할 정도로 막 그렇게 그런 심령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에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의지하기보다는 제자들이 시험을 당할 때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깨어 있으란 말은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우리말로 정신이란 말은 이게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나 영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깨어 있는 거죠. 영이 깨어 있는 거죠. 자,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고 깊이는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고 주님의 고통을 알고 이해하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이 이런 고통 속에 힘든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되셔 오셨을 때 그 사람 중에서는 더러는 믿지 않는 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리고 특별히 세 사람은 이걸 해야 되거든요. 베드로는 그 전에 이제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도 하시고 지금 오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심령에는 지금 아마 근심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분명히 있죠. 그러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조금 나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이 나로부터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과 같이 원하는 것과 같이 아닌 당신을 따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따라 여기서 멈췄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라는 말로 된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뜻대로 아니면 원하는 대로, 원대로라고 번역을 하죠. 예수님 자신의 잔에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서부터 지나가기를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걸 향해서 오셨으면 분명한데,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나의 원과 같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 여기는 당신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에 따라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잔이 무엇일까? 잔이 나오는데 이 잔을 가리키는 헬라어 명사는 포테리온입니다. 대개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을 사용할 때 잔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시편 116편 13절에 성전 용기 단 한 번 나오는 그 용법에 한 번만 나오는데 비유적 용법에서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이할 만할 정도로 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 잔을 건네준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심판받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다. 비유법이죠. 이 잔은 그들의 감각적들을 빼앗아서 그들을 비틀거려서 넘어지게 해서 마비시켜버리고 비틀거리게 만들어서 그를 비통한 그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잔이 잔은 그 하나님의 심판적인 주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잔은 컵이잖아요. 우리는 차 하나 뭐 이런 걸 마실 때, 음료수 마실 때 따라 먹는 그런 그릇이잖아요. 근데 이 잔에다가 또 향을 담는 것도 있습니다. 성전용에서. 그리고 대표적으로 쓰여진 이 축복의 잔이라는 단어도 있고, 악인의 비극적 소득의 잔도 있습니다. 분노의 잔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패망의 잔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사랑의 잔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고난의 잔도 쓰여집니다. 마가복음 4장 14장 36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고난에 대해서 쓰여졌을 때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할 때 잔이라고 그러지만 고난의 잔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로 23절의 말씀에서도 이와 똑같이 본문 마태복음 26장 38절의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잔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게 하는 잔입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셔서 현들과 되셔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고난의 잔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아버지께 이 잔을 지나게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의 자리는요,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자녀는 희생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40절로 43절의 말씀 보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멘. 자,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죠. 첫 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자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지금. 근데 왜 깨어 있지 못하죠? 자,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으란 말은 예수님이 기도드린 걸 보면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고통에 참여하고 죽음을 알아가는 과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심령을 그렇게 가졌으면 그는 거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런 걸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정신이 차려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정신이 차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무감각이라는 이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말씀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조차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도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건요, 주님이 여러분 심령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어있는 것은 자기 각성이죠.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늘 우리는 당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당합니다. 사단의 역사에 당합니다. 자꾸 다른 생각을 집어넣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당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깨어있지 못하다 하면 이건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심령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제자들은 그런 심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셔도 깨어있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분명하게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분명히 자기 자신 심령,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나도 예수를 따랐던 사람 분명한데 그 말을 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해서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 나를 따르고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반대 길을 걸어가죠. 이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밀가부를 까부르던 너희를 까부르려고 내게 청했으나 내가 너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나니. 그거죠. 사탄이 청했죠.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다 밀가부르던 다 날아가서 쭉정이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못 따라갑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다시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자는 깨어있는 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심령이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 구원이 이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구원을 받되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원어에는 영은 진실히 간절하고 진실로 간절하고 간절하게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가야 할 길과 육신이 가야 할 길이 같아야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영과 육이 함께 걸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영의 마음은 따로 있고 육신의 마음은 따로 있다면요 같이 못 걸어가요. 그게 아모스서에 나오거든요. 누가 동행해요? 여러분 내 마음은 딴 데 있는데 지금 딴 데 걸어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맞죠? 그럼 이 사람 일 못해요. 함께 안 걸어가주면. 영은 이것을 원하는데 육신의 삶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심령도 그들의 육신의 삶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에 서 있어야 됐습니다. 그들은 찾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영의 욕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욕구가 있을 때 순종하는 순수한 신앙이 되어져야 육신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됩니다. 방종하지 않고 의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영은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나타난 건 뭘로 나타납니까? 육신으로 나타나잖아요. 육신이 함께 걸어가주면 영이 표현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안 보이시죠? 내 육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의 욕구, 예수님 말씀 따르는 욕구가 있을 때 순수하게 따라가는 신앙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정대한 시점에 있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하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영이 원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다. 여러분, 영의 삶이 충만하면 육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원어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뜻대로. 더 강력하죠? 하나님의 의지.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나는 순종하는 자.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아버지가 죽으라 하니까 죽는 그 의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표현하셨죠, 앞에서. 그런데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은 받아들인, 그게 자녀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자식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것이 나에게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들과 함께 겟세마네 곳에 이르시고 저들 마음을 잘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처럼 이렇게 기도했던 예수님, 이제는 아버지, 나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것이 나에게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 한 단계 더 넘어섰죠. 기도가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의 신앙도 약해요. 그죠? 그런데 익숙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리가 들어가요. 그래야 비로소 이제 주님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걸어가신 거라. 이제는 마음이 괴로워서 죽음이라고 하셨던 주님은 그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되기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뜻을 받아들여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시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명 아버지께 완전히 들음으로써 죽음에서의 승리,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맛보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한목제물 혹은 속죄제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가 혈과 육을 진시하면 돼요. 지금도 그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구원의 길은 끊어지게 됩니다. 쉽게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이제 구원을 더 이상 시키지 않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때가 올 때가 바로 그때예요. 지금 여러분 은혜의 날이고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충실하게 구원을 찾고 두드리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다시 오셔서 보실 때 그들의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눈이 피곤하기 때문이었다. 이 피곤하다는 말은 원래 원어를 보니까 내리누름을 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눈이 내리누림을 당하는 거라 그랬어요. 눈꺼풀이 너무 세게 내려오니까요,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한다는 말을 쓰는 건 아니에요. 잠잘 때 있잖아요. 잠올 때 눈이 내려오잖아요. 눈꺼풀이. 이게 무겁죠. 이게 무거워요. 이게 안 열려져요. 눈꺼풀이 누리내리고 있어서 눈이 누름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다는 거. 당연히 피곤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이 옵니까? 못 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피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누가복음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나타나는 말씀 있죠.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그런 그 그리스도 옆에 있으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내가 힘들면 그것이 끝이야. 고난 안 받겠다는 거죠. 함께 안 걷겠다는 얘기죠. 아직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찾아지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를 저와 함께 여러분에게 승리를 붙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헌신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기도를 하신 후에 돌아오셔서 자고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두시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 죄인의 손에 팔린다. 깨어있으라고 할 때는 잠을 자고 있잖아요.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린다.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에게 넘겨지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있음으로써 그 분명한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미 이제는 큰 시험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당 제자들에게 말씀하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러죠? 도망치라고 안 하죠? 나를 파는 자, 넘기는 자가 가까이 왔다. 파는 자는 넘기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간치기예요. 자기가 죽이는 건 아니에요. 넘겨주는 자예요. 예수님은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넘기는 자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넘김을 받고 못 박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셨죠? 십자가에서. 그러나 넘기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행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는 하셨지만 기도의 영역 안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넘기는 자의 자리에 쓴 사람이 멸망을 받습니다. 못 박는 것도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넘기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바라 넘기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예수를 넘기고 있는 자는 다름 아닌 사탄이 들어갔던 가룟 유다였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 사전에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속죄를 이루기 위해 시작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과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자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쳐서 다시는 사람을 물어 독을 넣어서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못하게 하는 그 부활의 역사가 지금 죄인의 손에 넘겨짐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자, 드디어 넘기는 자인 유다가 왔습니다. 47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게 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 보니까 벌써 왔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냈던 파송된 자들이 큰 무리와 함께 칼과 몽치를 가지고 함께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온 칼도 마카이랍니다. 군도입니다. 큰 칼이 아니고 전쟁을 위한 칼은 아니에요. 작은 칼입니다. 몽치는요, 짧고 단단한 몽둥이입니다. 큰 거 아니에요. 몽둥이도 들고 다니기 힘들죠. 치지도 못하죠. 너무 무거우면 사람 칠 수 있는 만큼 딱 잘라가지고 무기처럼 사용하는, 곤봉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짤막한 몽둥이로.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유다와 함께 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기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서 말하기를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여러분, 유다의 유산이 얼마나 큰가를 보십시오. 유다 자신은 예수님을 넘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포함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파송된 큰 무리를 여기서 죄인이라고 말했으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진다. 말씀하셨죠? 죄인들입니다. 원어로 보니까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죄인입니다. 그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다. 제가 입 맞추단 말을 찾아봤어요. 이건 인사말이잖아요. 대체로는요. 그죠? 의미 없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그런 말보다 더 강력한 말이 써 있었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카타필레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는 열렬히 입맞추다 이런 뜻으로 써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아주 친한 것처럼, 응? 예수님하고 아주 친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야 이분하고. 그래서 몇 번이고 입을 맞춘다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얼마나 위선된지 알겠죠? 친밀한 척. 사단의 역사는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친한 척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아니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저 더 친한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에 끌고 가는 거예요. 몇 번이고 이를 맞추는 거예요. 친한 것처럼, 친밀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간사한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은 감춰놓고 거짓된 모습으로 친밀성을 드러내는 이건 좀 범죄 행위입니다. 가식이에요. 위선자예요. 이 모습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친구여 무엇을 하러 왔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란 말은 안 써 있고요.
그래 말씀하여 그들이 접근하여 손을 잡아 붙잡았다. 그들이 접근하여 손을 대어 붙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에 편을 펴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51절에서 54절의 말씀 보십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장들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을 뺀 사람은 베드로였고 여기는 그 중에 하나라고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군지 말 안 하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에 쳐서 귀를 떨어뜨린 자는 베드로였고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라는 사람이었다.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사실은 너무 분명한 말씀입니다. 칼을 가진 자는 적을 향하여 칼을 가진 자잖아요. 자기 혼자 지키려고 가질 수 있지만 역시나 적을 향해서 가진 칼입니다. 그래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은 칼이 먼저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먼저였죠. 예수님은 칼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제 내가 화평을 주러 온지 않느냐?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검을 주러 왔다고. 그 이야기는 이제 이게 상당히 반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얘기지 칼을 정말 주러 온 게 아니에요. 다 뒤집어지면 그게가 정상화되어지면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이렇게 다 정리가 되잖아요. 나중에 돌아오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주러 온 게 아니고 평화를 주러 오신 게 맞아요. 관계 회복을 주러 온 게 맞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주러 오신 거예요. 칼을 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을 가진 자는 생명을 살리는 새 생명을 주는 역사를 하지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 바로 이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를 저주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칼로 쳐서 멸망시키는 일은 결코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군단은 레게온이란 단어입니다. 고전 헬라어 문헌에 보면 용법에 보면 레게온은 레지오란 단어에서 왔어요. 라틴어에서. 로마 군대의 군단을 의미하는데 로마의 군단은 약 6,000명의 보병이 있고 120명 정도의 기병이 있었던 그리고 지원된 특수 부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군단 더 된다고 하니까 12군단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군단에서만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보호할 뿐 아니라 그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 다 한 번에 목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지금 당하는 모습 보면서 아버지 저희를 좀 보여주세요. 한 번 말씀드리면 기도하면 방향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실 일도 없고 죽으실 일도 없어요.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만 드리면. 힘이 없어서 죽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약해서 패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바쳐주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은 선물과 같은 분이에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입니다. 영생도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예수님은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영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어 버려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런넉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는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게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다면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보내셔서 분명하게 명령하셔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들을 단 한 번에 정리를 해버리시겠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받아들이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과 동시에 속죄와 부활을 이루셔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를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이게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시는지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안 드셨어요? 거기에 대답은 5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54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헤아려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순간 구약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그 말씀들, 그 약속들, 그걸 다 이루셔야만이 인류가 사는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한다고 약속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죽는 거다.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다. 베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심포를 받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이 있으니 다 이루셔야만 하는, 이제 완성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혈과 육을 가진 자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죄를 속죄해 주는 일을 시작해서 부활해 주면 그게 은혜 받는 거고, 그게 구원 받는 거고, 그게 속죄 받는 거고, 그것이 부활을 입는 거고,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다 이루셔서 여러분에게 오시고 있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마음이나 중심이 뜨겁게 열려져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엄청 힘들잖아요, 지금. 뜨겁게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삶이 주일에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다면 주 일주일 동안 잘 살아본 거예요. 충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일의 말씀이 떨어지죠. 예수님이 이 구약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가 다 이루신 것은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구약에 약속된 말씀이었어요. 이게 가장 큰 비밀이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크고 은밀한 걸 내게 보이리라. 그 크고 은밀한 것이 십자가 부활이었어요. 이걸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구원을 받은 거죠. 그때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 구약에서 다 만났던 사람들은 이걸 알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숨겨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구약입니다. 근데 신약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여러분에게. 근데 지금 왜 모르느냐 그러면 지금은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모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흔들고 같이 되고 있었다고 마땅하다는 말씀들이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게 미완료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금도 혈과 육을 가진 상태로 여러분에게 예수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어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영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이에요. 지금도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오셔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입혀주면 여러분의 속죄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에. 영으로 오신 주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을 받아야 됩니다. 주로. 여러분의 영혼들이 다 이렇게 흐리멍텅하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면 되는 거,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받고 여러분이 확신해서 주님과 관계에서 여러분 확인하고 확신되어지면 여러분 심령이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지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이잖아요. 영 외에는 오실 방법이 없지요. 육신은 이미 승천하셨죠. 부활되셔서.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심을 그대로 온다 그랬죠. 가신 본대로. 그러니까 지금 뭘로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안 되죠. 예. 교회가 다 준비를 해야 되나 신부로. 그러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영으로 오셔야 되겠죠? 좀 그 얘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그냥 믿음을 받으면 됩니다. 다른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하러 오셔서 그분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는 않으신 거예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인류의 구원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제사를 받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제사를 받는 회개의 역사가 이제 구원의 역사로 다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내려왔었습니다. 다. 여러분이 그걸 10년 안에서 받지 못하고 지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이제는 다시 강력하게 말씀을 의지해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주인의 손에 넘겨지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사는 길,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인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불가성령 세례를 받는 길이 열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5절 56절 말씀 보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멍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큰 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수님을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죠. 최소한 가룟유다처럼 랍비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에서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존경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가시고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말씀의 길로 또 치유의 은총으로 그들에게 지금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하고 왔다. 응? 칼과 몽치를 갖고 나한테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고 말씀 가르쳤고 이렇게 했지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잡지 않은 이유는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이는 때가 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때가 되지 않아서 죄인의 손에 넘겨지신 것, 바로 이것이 뱀의 머리를 칠 기회를 얻으시고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세력을 부여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시는 지금 그때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이르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 마귀와 전투를 위해서 단 3일 내에 끝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직 잡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전에는 성전에 있을 때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손댈 수 있는 시간, 예수님을 바탕과 싸울 수 있는 시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죽기는 죽으시지만 영은 죽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멸망받는 건 아니죠. 영이 멸망받으면 영혼이 멸망받은 거죠.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지 않았죠. 멸망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진 게 아닙니다. 단 3일에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 마귀를 쳐 부시고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는 부활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인류를 살리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아무리 가르칠 때도 아무도 와서 잡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선지자의 글에서 이루려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이게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이다. 이루는 말씀이. 자, 여러분도 이제 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말씀을 잘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어지지 않아요. 스가랴 3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여기서 내 목자를 라고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어떤 분을 향해서. 그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짝된 자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 치라는 말은 위로라는 단어를 써 있어요. 그럼 위로란 말은 내 짝된 자를 위로. 칼이 위에 있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리친다는 의미잖아요. 칼을 위로 내리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목자. 예수님 가르치는 거죠. 그를 내리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목자를 공격하면, 치다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공격하다는 말을 쓰였습니다. 목자를 공격하면, 여기 지금 공격하러 왔죠. 강도를 잡는 것처럼. 공격하러 왔죠? 뭘 가지고 왔어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공격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양이 흩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가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 제자들은 속죄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 같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습니다. 이루어졌죠? 제자들이 양이었다. 예수님은 목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거예요. 이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인들의 손에 팔리시는, 넘겨지시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자이시죠.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고 그걸 받아들이셨고, 죄인들의 손들에 넘기는 자는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 그 일을 행하는데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12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넘기는 자리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체포되셨죠. 그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 일로 진행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거룩한 역사 가운데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생명을 바쳤으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는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